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31장, 동일 찬송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이들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당신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굴을 대하며 서로 웃고 울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느니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서로의 소중함과 함께함의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집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강하고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정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훗날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족 서로에게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비록 사람은 대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라는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분과 조용히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와 그 아픈 부분마다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팬데믹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 되어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며 그에 순종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라 하셨는데 지금의 이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윈 공사도 이제 잘 진행되어서 외부도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0장, 동일 찬송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기택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서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우리 안효창 교우님 감사합니다. 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는 참 평화가 그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그립죠. 역사 속에 많은 정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머리를 싸맸지만 평화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절망들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난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땅에서 핵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평화를 위한 한 발은 더 나아가는 거겠지만 그것으로 평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되죠.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 말씀하시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툼의 원인을 한 가지로 지목하죠. 분쟁의 원인을 한 가지로 지목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욕심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작동하고 있는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폭력도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미움과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논의한다고 모인 평화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합리화를 자꾸 시켜나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평화를 외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참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정말 진정한 평화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그런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둘을, 갈라져 있는 둘을 말하는 거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가 아니라 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미국에서도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에이시안이다 이렇게 인종을 분리하게 되면 서로 차별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면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구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계급, 그리고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의 말씀처럼 경쟁 구도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와 분리하는 구조가 함께 엮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위 간에 또 계급 간, 계층 간 이런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구조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요. 하지만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면 그 모든 지위, 계급, 계층의 의식이 사라지고 동시에 갈등도 사라지니까 경쟁 구도가 없어지니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논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1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원수된 것까지도 없애셨대요. 여러분 이 구절과 조금 전에 함께 보셨던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 둘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원수된 것까지도 없애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A와 B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둘이 서로 하나로 합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B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두고 남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다 허물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정말 큰 담이 있었어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큰 담이 있었잖아요. 오늘 11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인종차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 했던 그 큰 담이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 그 큰 담을 깨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의 인종차별도 어려워하는데 그 당시에 그들 사이에 담을 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어도 그런 보이지 않는 큰 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높은 담도 있었어요. 헤롯 성전에 4개의 뜰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뜰, 이건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성전을 둘러싼 바깥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바깥들까지만 올 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만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깥들, 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뜰 그 사이에 약 한 1.5m 높이의 돌로 쌓은 담이 둘러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바깥들에서 그 담을 이렇게 해서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담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돌로 쌓은 담에는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곳을 침입하는, 이곳을 넘는 외국인마다 처형을 당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떤 법에 넘겨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처형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섬뜩한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게 큰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큰 담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허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둘을 갈라놓은 그 큰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허무셨고, 둘 사이에 그 원수처럼 지냈던 원수된 것도 없애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들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원수같이 서로 대했던 그 큰 담을 허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간에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로 화평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토록 자신의 몸으로 그 큰 담을 허무실 정도로 그토록 원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좀 은혜가 됐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 담을 너네들이 허물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모든 담을 이미 허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만일 저에게 주님께서 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담들 다 네가 허물고 그래서 좀 네가 평화를 이루어야지 라고 저에게 턱 던져셨다면,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큼은 그런 담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막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다른 이들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작고 큰 담들이 제 안에도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상처와 시기, 온갖 오해들,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 때때로는요 이런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모든 담들이 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담들을 이미 다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원수된 것까지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성도 간의 교제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이미 다 허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잘 느낄 수는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 어떤 막힌 담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와 내가 담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관계의 회복을 이루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손해이고요, 기도가 막히니까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손해이고, 또한 교회에도 덕이 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다 허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간다면 언제든지 평화를 다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가면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신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이 참 길이요 절대 진리임을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이미 다 허무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또 다른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믿으셨잖아요. 똑같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또 다른 그 놀라운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담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의 손을 내밀고 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모습들을 이루실 거예요. 또한 담이 없다고 믿으면요, 서로의 접근성이 생기잖아요. 아예 담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지도 않죠.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담이 없다라고 주님이 다 이미 무너뜨리셨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접근성이 생기고 더 좋아지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마다 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허물어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어요. 이젠 담이 다 사라졌어요. 이젠 서로의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일도, 손을 잡는 일도 손이 쉬워졌어요. 악수하는 일도 쉬워졌어요.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도 쉬워졌어요.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울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뜰에 올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뜰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담이 없어졌으니까. 내 것의 경계와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사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가요? 아닌가요? 예, 주님이 우리 사이의 모든 담들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원수되었던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나 혹은 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예요, 우리. 서로의 성격과 배경이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모든 차별과 갈등을 없애시고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는 우리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의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계층이나 세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차별을 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1986년 11월 12일 군번입니다. 그때 양구에 있는 백두산 부대의 신병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훈련병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박사 학위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군에 입대한 희귀한 케이스였어요. 그분과 6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4학년 2학기 때 갔으니까 나이가 제일 근접했을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는요, 그분의 신분, 그분의 어떤 학력 다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저 그분에게 붙은 이름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그분은요, 키가 작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몸이 좀 통통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살이 찐 몸매라서 뛰는 것을 꽤나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분도 다른 훈련병과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그 겨울에 훈련병으로 6주간의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대대에 배치를 받아서 군생활 하는 동안에 자주 이렇게 만나고 보고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유학을 왔었으니까 그분을 볼 수 없었고, 다시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서 10년 만에 그분하고 종각에 있는 어느 한 2층 커피숍에서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균관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철학 교수이고, 철학 교수 그 박정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에서도 꽤 유명한 철학 강사더라고요. 그분이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저보다 위시죠. 심정훈련소에서는 모두가 다 훈련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예요. 우리도 이곳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다 똑같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서로에게 더 쉽게, 여러분 훈련병 얼마나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지 몰라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함께 그분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 학력이 뭐가 중요했어요? 와가지고 똑같이 그 과자 오면 과자 정신없이 먹고요. 정말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 훈련을 같이 받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유아 목적은 선한 일에 힘쓰라고,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새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정말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의 소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에베소서의 강해를 그렇게 그는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처럼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서로를 가르는, 분리시키는 모든 담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너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는 그토록 바라셨던 자기의 몸으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실 정도로 그토록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여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성인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부 예배가 계속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이지만 현장 예배인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휴강을 했었는데요, 가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과목을 개강을 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책 출간되어서 어제부터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주차장 셔틀버스 스테이션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책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직접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장님들이 오시면 속회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픽업하시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속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각 사역장님들께서는 예산 신청을 재정부장이신 최미란 장로님에게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기관장 사역장님들께서는 2021년 사역 및 행사 일정표를 준비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나눕니다. 이현순 권사님께서 손녀를 보셨습니다. 맹근호, 권정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헬시 처치 팀 모임, 재정부 위원 모임, 그리고 지역장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추가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를 특별하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지난주부터 제자 성서 아카데미와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 제자 성서 아카데미의 경우는 한 87명의 교우님들이 등록을 하셨고,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는 16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더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배움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거 버추얼 러닝 이 환경 이것 때문에 쉽지 않죠. 줌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 아카데미 운영진들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강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목회 컬럼에는 썼지만 목회 컬럼을 꼭 좀 한번 좀 오늘 확인해 주시고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많이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1 제자 양육, 이 성경 공부가 추구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강의와 토론보다는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서로 전하며 또 서로에게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또 1:1 지도자반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또 교인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또 권면을 해서 함께 하자고 하실 때에 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1 제자 성경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영성이 깊어졌으면 좋겠고, 더 정말 주님께서 쓰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 제자 양육을 더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1:1 제자 양육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방을 좀 요청해 주세요. 신방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실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고 싶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가서 멀리서라도 집 앞에서 또 어디 다른 장소라도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요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22장, 통일 찬송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아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당신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과 다른 사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참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한국과 그리고 이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